자, 오늘 본문은 번제의 규례에 관한 말씀이에요. 자, 번제가 뭐냐? 번제라고 하는 것은 이런 거예요. 자, 우리 먼저 9절의 말씀을 읽고 번제란 무엇인가를 살펴보겠습니다. 9절의 말씀을 읽겠습니다. 아론과 그 자손에게 명령하여 이르라. 번제의 규례는 이러하니라. 자, 번제의 규례에 대해서 말씀하고 있는데, 번제가 뭐냐? 번제는요, 제단 위에 있는 제물을 완전히 다 태워서 드리는 제사로서 그 향기로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는 제사를 말해요. 성경에 나오는 제사 중에, 구약의 제사 중에서 가장 많이 드려지는 제사이고, 하나님과의 관계를 회복하고 그리고 헌신과 봉사를 다짐할 때, 그때 드리는 제사가 바로 번제입니다. 그런데 오늘 본문을 보게 되면 제단의 불을 끄지 말라고 하는 말씀이 무려 3번이나 나옵니다. 9절과 12절과 13절에 보게 되면 제단의 불이 꺼지지 않도록 하라는 말씀이 3번 나오는데, 자, 우리 한번 연이어서 한번 읽겠습니다. 시작. 제단의 불이 그 위에서 꺼지지 않게 할 것이요, 제단 위의 불은 항상 피워 꺼지지 않게 할지니 불은 끊임이 없이 제단 위에 피워 꺼지지 않게 할지니라. 자, 이 말씀을 보게 되면 제사장의 주된 임무가 뭐냐면 제사를 드리는 것만이 아니라 그 제단의 불이 꺼지지 않도록 하는 거예요. 근데 여러분, 그 제단에 제물을 올려놓고 제사를 드릴 때만이 아니라 제사를 드리지 않는 시간에도 어떻게 하라고요? 그 제단의 불이 꺼지지 않도록 하라는 거예요. 자, 그러면 왜 하나님은 지금 이 제단의 불이 꺼지지 않도록 반복하여 3번이나 명령을 하셨을까요? 여러분, 불을 꺼지지 않도록 하는 게 얼마나 어려운지, 이 불이 꺼지면 안 된다, 불이 꺼지지 않도록 해라, 왜 하나님이 그렇게 말씀하셨을까요? 이유가 있습니다. 이 불은요, 하나님께서 직접 내리신 불이고, 이 불이 없으면 제사를 드릴 수가 없기 때문에 그래요. 자, 이 불은요, 자연적인 불이 아닙니다. 하늘에서 하나님이 내리신 거룩한 불이에요. 그리고 이 불로만 하나님께 제사를 드릴 수가 있어요. 자, 레위기 9장을 보게 되면요, 이제 아론이 대제사장으로 이임을 받고 처음으로 자신과 백성들의 죄를 위해서 하나님께 번제를 드립니다. 그리고 이제 아론이 대제사장으로서 백성들을 딱 축복하려고 하는 그때에 어떤 일이 벌어졌느냐, 갑자기 불이 여호와 앞에서 나와서 제단 위에 모든 번제물과 기름을 태워버렸어요. 그게 바로 레위기 9장 24절입니다. 읽겠습니다. 다 같이요. 불이 여호와 앞에서 나와 제단 위에 번제물과 기름을 사른지라. 온 백성이 이를 보고 소리 지르며 엎드렸더라. 여러분, 얼마나 놀랐겠습니까? 백성들이 보는데 갑자기 하늘에서 불이 내려왔어요. 그리고 번제물과 기름을 다 태웠어요. 그러니까 이 불은요, 사람이 만들어낸 불이 아니에요. 하늘에서 내려온 거룩한 불입니다. 그리고 이 불이 있어야만이 하나님 앞에 제사를 드릴 수가 있는 겁니다. 자, 그러면 하나님은 지금 누구에게 이 불이 꺼지지 않도록 명령을 하고 있나요? 하나님은 지금 누구에게 불이 꺼지지 않게 하라고 명령하고 있어요? 자, 9절을 읽고 답을 찾아볼까요? 자, 9절을 읽겠습니다. 시작. 아론과 그의 자손에게 명령하여 제단의 불이 그 위에서 꺼지지 않게 할 것이요, 그랬어요. 아론과 그의 자손에게. 그러면 아론과 그 자손은 누구죠? 그 시대의 제사장을 말하는 거죠. 그러니까 그 시대의 제사장들에게 불이 꺼지지 않게 하라고 말씀을 하셨거든요. 그러면 어떤 분은 그럴 거예요. 아, 나는 상관이 없네. 이 말씀은 나와는 상관이 없는 말씀이구나. 이런 생각을 지금 하고 계시는 분이 분명히 계실 거예요. 그런데 지금 이 시대를 살아가는 예수 믿고 구원받은 저와 여러분이 이 시대에 뭐죠? 제사장이라는 사실이에요. 그래서 베드로는요, 예수 믿고 구원받은 저와 여러분을 거룩한 제사장이라고 말하고 왕 같은 제사장이라고 말하고 있어요.
자, 베드로전서 2장 5절과 9절의 말씀을 연이어 읽겠습니다. 시작. 너희도 산돌같이 신령한 집으로 세워지고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하나님이 기쁘게 받으실 신령한 제사를 드릴 거룩한 제사장이 될지라. 너희는 택하신 족속이요 왕같은 제사장들이요. 그러니까 예수 믿고 구원받은 저와 여러분이 뭐예요? 이 시대의 거룩한 제사장이고 왕같은 제사장이라는 말입니다. 그러니까 오늘 하나님께서는요, 거룩한 제사장이요 왕같은 제사장인 저와 여러분들에게도 말씀하시는 거예요. 제단의 불이 꺼지지 않도록 하라는 거예요. 자, 여러분, 여기서만 끝나면 이제 상당히 좀 문제가 복잡해져요. 이 다음의 말을 여러분들이 이해를 해야 됩니다. 그러면 오늘 이 시대를 살아가는 우리들에게 있어서 제단과 그 제단 위에 임한 불은 무엇을 의미하냐는 거죠. 여러분, 구약에서는요, 하나님께 제사를 드리려면 반드시 그 제단이 필요했어요. 그리고 희생의 제물이 필요했어요. 그렇죠? 구약에서는. 그런데 신약 시대에는요, 신약 시대를 살아가는 우리에게는 더 이상의 구약에서와 같이 어떤 물리적인 짐승의 피를 잡아가지고 태워서 드리는 이런 제단이 필요 없어요. 또한 희생의 제물도 필요하지 않아요. 왜냐하면 제사장으로 이 땅에 오신 예수 그리스도께서 짐승의 피가 아닌 자기 자신이 흘리신 그 피로 영원한 속죄를 이루셨기 때문입니다. 그 말씀이 히브리서 9장 12절의 말씀이죠. 아주 중요한 말씀인데 읽겠습니다. 시작. 염소와 송아지의 피로 아니하고 오직 자기 피로 영원한 속죄를 이루사 단번에 성소에 들어가셨느니라. 그러니까 오늘 이 시대를 살아가는 우리들은요, 구약 시대의 사람들처럼 짐승을 잡아가지고 막 각을 뜨고 피를 흘리면서 그렇게 하는 제단이 필요하지 않아요. 이 제단이라는 표현은 사실은 엄밀하게 말하면 구약의 표현입니다. 오늘 우리들은 사실은 이 제단이라는 말을 사용하면 원래는 안 되는 말이에요. 그러니까 제단이 이제 우리에게 필요하지 않아요. 더 나아가 구약의 성막과 성전 역시 더 이상 이제 우리에게 필요하지 않게 되었습니다. 왜 그럴까요? 예수님이 직접 성전과 제사의 역할을 완성하셨기 때문입니다. 자, 그러면 구약 시대에 하늘로부터 임했던 그 거룩한 불은 오늘 이 시대에 우리에게는 어떤 걸 말할까요? 구약 시대의 제단에 임했던 이 불은요, 무엇을 의미하는가 하면 성령의 불을 의미합니다. 자, 무슨 불이라고요? 성령의 불을 말하는 거예요. 우리가 잘 아는 것처럼 120명의 성도들이 마가의 다락방에 모여서 주님이 약속하신 말씀을 붙들고 합심으로 기도하고 있었어요. 자, 사도행전 2장 2절과 3절의 말씀을 읽겠습니다. 다 같이요. 호련히 하늘로부터 급하고 강한 바람 같은 소리가 있어 그들이 앉은 온 집에 가득하며 마치 불의 혀처럼 갈라지는 것들이 그들에게 보여 각 사람 위에 하나씩 임하였더니 그날에 성령의 불이 각 사람에게 임했어요. 성령의 불이 임했단 말이에요. 그러면 구약시대는 성령님이 없었느냐? 아니에요. 구약시대도 성령님은 존재하셨고 구약시대에도 성령님은 역사를 하셨습니다. 그렇죠? 그런데 오순절의 성령 강림 때에 성령께서 임하신 그 시점을 기점으로 해서 성령께서 이제는 성도들의 마음속에 내주하시기 시작을 했어요. 구약시대는 성령님께서 어떤 역사를 이루시기 위해서 그곳에 임재하셨지만 이제 오순절 성령 강림을 기점으로 해서 성령께서 예수를 믿는 각 사람의 마음 가운데 그 몸속에 성전으로 성령께서 임재를 하신 거예요. 내주하시기 시작한 거죠. 그래서 오순절 성령 강림으로 이 땅에 거룩한 성전인 주님의 교회가 세워지게 된 것입니다. 건물로서의 교회가 아니라 성령께서 내주하시는 성전으로서의 교회가 세워진 것입니다. 그러니까 우리 자신이 바로 몸된 성전이고 교회인 것입니다.
자, 그런데 우리가 잘 아는 것처럼 구약시대의 성막 그리고 성전에는 여러분 세 종류의 불이 있었다는 거예요. 불. 자, 첫째로 어떤 불이 있었냐면 그 뜰에 있는 번제단에 불이 있었어요. 저 불을 끄면 안 된다고 그랬잖아요. 자, 두 번째로는 성소 안을 밝히는 금 등잔대에 불이 있어요. 네. 세 번째로는 성소 안에 있는 성도의 기도를 상징하는 분향단에 불이 있어요. 그러니까 구약시대의 성막과 성전에는 이 세 가지 불이 있었습니다. 그런데 만일 이 불이 없다고 한다면 어떻게 될까요? 제사를 드릴 수가 없게 되는 거죠. 하나님을 만날 수도 없게 되는 겁니다. 그러므로 여러분, 구약시대의 성막과 성전에 항상 불이 있었던 것처럼 오늘 주님의 몸인 교회인 곧 성령께서 거하시는 성전인 우리 안에도 뭐가 있어야 되겠어요? 불이 있어야 되겠죠. 여러분 그러지 않아요? 구약시대의 성막과 성전에 불이 있어야 했던 것처럼 오늘 성령께서 내주하심으로 성전된 우리 안에도 여러분 불이 있어야 하는 거예요. 매일매일 제사장이 그 제단에 불이 꺼지지 않도록 각별한 관심과 노력을 기울였던 것처럼 영적인 제사장인 우리 역시 우리 안에 이 성령의 불이 꺼지지 않도록 각별한 관심과 노력을 기울여야 되는 겁니다. 최선을 다해야 되는 것입니다. 그러면 자, 우리 안에는 불이 꺼지지 않게 하려면 어떻게 해야 될까? 자, 우리 안에도 여전히 세 가지 불이 있으면 됩니다. 구약시대에 번제단과 등대와 분향단의 불이 필요했던 것처럼 우리 안에도 이 세 가지 불이 있어야 돼요. 그러니까 첫 번째가 뭐래요? 번제단의 불, 예배의 불. 다시 말하면 그래서 우리는 예배를 최우선에 두며 살아야 된다는 것이죠. 자, 제사장들은요 아침과 저녁에 2번 번제를 드렸어요. 그러니까 아침에 하루를 시작할 때 또 하루를 마감할 때 이렇게 2번의 번제를 드렸거든요. 그런데 하나님은 이렇게 불로써 제물을 태워서 드리는 이 제사를 통해서 하나님은 영광을 받으시고 그들의 죄를 사하셨어요. 그리고 더 중요한 것은 그 번제를 드리는 그 자리에서 그 제물이 태워져서 향으로 올라가는 그 자리에서 하나님은 그들을 만나 주셨고 하나님은 말씀을 하셨어요. 제 말이 아닙니다. 출애굽기 29장 42절에 나와 있는 말씀이에요. 읽겠습니다. 시작. 이는 너희가 대대로 여호와 앞 회막문에서 늘 드릴 번제라. 내가 거기서 너희와 만나고 내게 말하리라. 그러므로 여러분, 이스라엘 백성들이 이 하나님께 드리는 이 제사를 통해서 하나님을 만날 수 있었고 하나님의 음성을 들을 수가 있었습니다. 그리고 하나님 앞에서 자신들은 충성과 헌신을 다짐했어요. 그래서 이렇게 하나님 앞에 제사를 드림으로 인해서 하나님과의 정상적인 관계를 유지할 수가 있었던 거예요. 네? 그런데 이 제사가 뭘까요? 신약 시대에는 이 제사가 뭐예요? 예배가 되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이 구약 시대에 드려졌던 제사는 오늘 이 시대를 살아가는 우리들에게는 예배가 되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우리 안에 불이 꺼지지 않고 불이 타오르게 하려면 예배의 불이 타올라야 됩니다. 여러분, 예배가 여러분의 인생의 최우선이 되어야 됩니다. 그런데 제사장들이 말이죠, 아까도 얘기했잖아요. 제사를, 그 제물을 올려놓고 제사를 드리는 그 시간에만 불이 꺼지지 않게 하는 것이 아니라 제사를 드리지 않는, 제물을 태워서 드리지 않는 그 많은 시간에도 그 제단의 불이 꺼지지 않도록 하라고 마셨죠. 이것은 뭘 의미하냐면 바로 저는 이렇게 적용을 했어요. 오늘 주의 날에 이렇게 우리가 지금 모여서 해중의 예배를 드리잖아요. 근데 요 시간에만 우리 안에 예배의 불이 타오르면 안 되고 예배를 드리고 난 이후에 이제 우리가 각자의 삶의 현장으로 돌아가서
우리의 삶으로 하나님을 예배할 때, 그때도 여전히 우리의 심령에는 예배의 불이 타오르고 있어야 된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사도 바울은요, 로마서 12장 1절에 이렇게 말하잖아요. 다 같이요. 너희 몸을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거룩한 산 제물로 드리라. 이는 너희가 드릴 영적 예배니라. 그러니까 구약 시대의 제단의 생명력은 어디에 있었느냐? 그 화려함이 있는 것이 아니라 불에 있었다는 사실입니다. 꺼지지 않는 불에 있었다는 것이에요. 여러분, 불이 꺼진 제단은요, 더 이상 제단이 아닙니다. 불이 꺼진 성전은 더 이상 성전일 수가 없습니다. 마찬가지로 하나님의 성전인 우리 안에 예배가 사라진다면 더 이상 우리는 거룩한 성전이 될 수가 없습니다. 그러므로 하나님을 내가 만나고 하나님과의 친밀함을 누리고 하나님과의 정상적인 관계를 유지하려면 반드시 우리 안에 예배의 불이 있어야 할 줄로 믿습니다. 오늘 또 하나님은 이렇게 예배하는 이 시간에 이 자리에 하나님은 임재하시고 이 자리에서 말씀하시고 그리고 우리를 만나주시는 겁니다. 그러므로 여러분, 예배를 소홀히 하면 안 됩니다. 예배를 드리는 것을 멈추면 안 되는 거예요. 다 우리가 경험했지만 내 신앙이 병들기 시작하면 언제부터 문제가 되죠? 예배의 자리에서 멀어져 가는 거예요. 그러니까 여러분, 절대로 예배를 소홀히 하면 안 된다는 거죠. 왜냐하면 내 마음에 예배의 불이 꺼지는 순간에 내 몸은 더 이상 성전일 수가 없기 때문에 그래요. 죄와 세상의 유혹을 이길 수가 없기 때문에 그래요. 이스라엘의 역사를 보게 되면 이스라엘 민족이 가장 타락했던 시기가 언제냐? 그때가 성전의 불이 꺼졌던 때입니다. 이스라엘 역사를 보게 되면 이스라엘이 가장 번영하고 평안을 누릴 때가 언제냐? 제단의 불이 활활 타오를 때였습니다. 그러므로 우리도 어떤 일이 있어도 예배의 불이 꺼지지 않도록 해야 할 것입니다. 예배가 무너지면 모든 것이 무너집니다. 예배를 드리지 않으면 우리 안에 불이 꺼져갈 수밖에 없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 세상에서 성공하는 것보다 예배가 먼저, 내 자녀가 좋은 대학에 들어가는 게 먼저가 아니라 예배가 먼저예요. 자, 두 번째로는 말씀의 불입니다. 성소에 가보게 되면 금으로 만들어진 등잔대가 있고 또 불을 밝히게 되죠. 금으로 만들어졌다고 하는 것은 변함이 없다는 거죠. 주님의 몸된 교회와 진리의 말씀은 변함이 없고 그 말씀을 비추어야 되는 거죠. 근데 성경을 보니까요, 하나님의 말씀이 불이라고 돼 있어요. 불. 예레미야 23장 29절을 보니까 이렇게 말씀합니다. 여호와의 말씀이니라. 다 같이 읽겠습니다. 내 말이 불같지 아니하냐. 하나님의 말씀이 불이래요. 여러분, 부활하신 주님께서 낙심하여 이제 엠마오로 내려가던 제자들에게 말씀을 풀어주셨잖아요. 그때 제자들이 이렇게 말하고 있어요. 자, 누가복음 24장 32절을 읽겠습니다. 다 같이요. 그들이 서로 말하되 길에서 우리에게 말씀하시고 우리에게 성경을 풀어주실 때에 우리 속에 마음이 뜨겁지 아니하더냐. 하나님의 말씀을 막 풀어주시는데 마음이 뜨거워졌다는 거예요. 여러분, 하나님의 말씀은 영이요 생명입니다. 하나님의 말씀은 단순한 문자가 아닙니다. 하나님의 말씀은 살았고 활력이 있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이 살아있다는 것은 생명이 있다는 것입니다. 생명이 있다는 것은 뜨거운 걸 말합니다. 죽은 시체를 만져보셨나요? 차가워요. 생명이 없어요. 그런데 하나님의 말씀은 살았고 운동력이 있기 때문에 여러분, 하나님의 말씀을 들으면 우리의 심령이 뜨거워집니다. 소명의 불이 붙기 시작합니다. 여러분, 말씀을 들으면 우리의 심령이 막 달궈지기 시작하잖아요. 저도 육체적으로 피곤할 때도 있지만 그래도 이렇게 강단에서 막 하나님의 말씀을 선포하면 내 자신도 모르게 여러분 열정이 생기고 힘이 솟아나고 피곤을 막 이겨내는 거예요. 왜요? 하나님의 말씀은 살아있어요. 하나님의 말씀은 불이에요. 그래서 여러분, 하나님의 말씀을 가까이 하시길 바랍니다. 세 번째 불은 기도의 불입니다. 그래서 기도를 쉬는 죄를 범하면 안 돼요. 자, 성막과 성전의 성소에는요, 꺼지지 않는 분향단의 불이 있어요. 이 향단의 불은
중보자가 되시는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구하는 성도들의 기도를 말하죠. 그래서 요한계시록 8장 3절과 4절을 보게 되면 천사들이 금향로에 향을 가득 담아가지고 하나님의 보좌 앞에 가지고 가는데 그 향을 성도들의 기도라고 말하고 있어요. 요한계시록 5장 8절을 보게 되면 이 향은 성도의 기도들이라고 말하고 있어요. 기도들이라고 하는 것은 그만큼 기도의 내용이 많다는 얘기를 말하겠죠. 네. 그런데 출애굽기 30장 8절을 보게 되면 아주 중요한 말씀이 나옵니다. 이 향은 대대로 여호와 앞에 끊지 못할지며. 자, 향이 계속해서 이렇게 하나님의 보좌를 향해서 올라가는데 이 기도의 향이 중간에 끊어지지 않게 하라는 거예요. 이 말은 다른 말로 말하면 뭐예요?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나와 하나님의 보좌 앞에 나와 기도하는 우리의 기도가 끊어지지 않게 하라는 거잖아요. 기도의 줄이 끊어지지 않게 하라는 얘기잖아요. 그래서 사도 바울은 뭐라고 말했습니까? 쉬지 말고 기도하라고 말했잖아요. 사무엘은 뭐라고 말했습니까? 나는 너희를 위하여 기도하기를 쉬는 죄를 여호와 앞에서 결단코 범하지 않겠다라고 말했어요. 그러므로 여러분, 우리 안에 불이 꺼지지 않게 타오르게 하려면 반드시 기도의 불이 타올라야 합니다. 불이 꺼진 제단은 더 이상의 제단이 아닙니다. 불이 꺼지는 순간 여러분, 우리는 더 이상 하나님의 임재와 하나님의 능력을 경험할 수가 없습니다. 자, 우리는 많은 경우에 하나님의 뜻을 몰라서가 아니라 하나님의 뜻이 무엇인지는 알면서도 그렇게 행하지 못하며 살 때가 더 많아요. 그렇죠? 하나님의 뜻을 모르는 경우도 있지만 모르는 경우는 많지는 않습니다. 그런데 알면서도 그렇게 못 살거든요. 자, 바울은 데살로니가서 5장 16, 17, 18절에서 하나님의 뜻이 무엇인가를 우리에게 말하고 있어요. 읽겠습니다. 다 같이요. 항상 기뻐하라, 쉬지 말고 기도하라, 범사에 감사하라. 이것이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너희를 향하신 하나님의 뜻이니라. 웬만한 집에 가보면 다 걸려 있어요. 항상 기뻐하라, 쉬지 말고 기도하라, 범사에 감사하라. 여기까지만 걸려 있어요. 그 다음에 뭐예요? 너희를 향하신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너희를 향하신 하나님의 뜻이라. 이건 또 뺐더라고요. 그런데 여러분, 그 다음에 더 중요한 구절이 나와요. 그것까지 들어가요. 그 다음 구절이 뭔지 알아요? 성령을 소멸하지 말며 그랬어요. 성령을 소멸하지 않아야 여러분 항상 기뻐하고 쉬지 말고 기도하고 범사에 감사하는 삶을 살 수가 있다는 거예요. 예? 근데 이 소멸한다는 게 뭐예요? 내가 사라지게 하고 없앤다는 얘기예요? 아니에요. 어떻게 피조물인 우리 인간이 성령님을 사라지게 하고 없애요? 성령을 소멸하지 말라는 말은 성령의 불을 끄지 말라는 말이에요. 그래서 여러 번역본들을 보게 되면 다 불을 끄지 마라, 성령의 불을 끄지 마라고 되어 있어요. NIV 성경도 보게 되면 Do not put out the spiritual fire라고 되어 있어요. 성령의 불을 끄지 말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 말은 다른 말로 말하면 성령의 불이 꺼지지 않고 우리 안에서 활활 타오르게 되면 우리는 그 성령의 능력으로 항상 기뻐하고 쉬지 말고 기도하고 범사에 감사하는 삶을 살아갈 수 있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여러분, 성령을 근심시켜드리지 마십시오. 하나님의 성령을 욕되게 하지 마세요. 하나님의 성령으로 성령께서 우리 안에서 불이 활활 타오르도록 하십시오. 내 자신이 교회이고 내 몸이 하나님의 성령이 거하시는 성전입니다. 자, 그렇다면 우리 안에 뭐가 있어야 되죠? 불이 있어야 돼요. 열정이 있어야 돼요. 여러분, 세상에서도 성공적인 삶을 살아가는 사람들의 특징이 있어요. 만나보세요. 어떤 분인지. 열정이 있어요. 그래서 2차 세계대전이 끝났을 때에 코카콜라 사장인 로버트 우드러프라고 하는 사람이 이런 말을 했다고 그러잖아요. 내 혈관 속에는 피가 아니라 코카콜라가 흐르고 있다. 여러분, 이 정도의 열정을 가졌기 때문에 여러분, 이 코카콜라 회사가 세계를 지배할 수 있었던 거죠. 여러분, 세상 사람들에게도 자기의 뭔가를 이루기 위해서 이 정도의 열정을 가지고 달려가는데 하나님의 나라의 확장을 위해서 부름받고 거룩한 제사장으로 세움받은 우리의 마음속에 여러분, 이 열정이 없다면, 불이 없다면 어떻게 우리가 살아갈 수 있겠습니까? 신앙생활에 연수 자랑하지 말고 내 안에 불이 있는가? 내 안에 거룩한 소명의 불이 있는가?
내 안에 예배불이 타오르고 있는가? 하나님의 말씀을 가까이 하고 그 말씀으로 인하여 내게 주어지는 불이 있는가? 예? 기도의 불이 있는가? 다시 한번 점검해 보시고 오늘 이 시간 이후로 여러분의 심령 속에 성령의 불이 활활 타오를 수 있기를 바랍니다. 그 불이 타올라야 우리 달려갈 수 있어요. 그 불이 타올라야 하나님의 뜻대로 살아갈 수 있습니다.